민수기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 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으시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고야 마는 분이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로 때릴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롬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 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네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아방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만 4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인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